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님, 귀한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예배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51분. 원래대로 하면 지금 한 25분 정도의 설교를 제가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 세례가 너무나도 참 귀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20분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게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데 오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어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잘하였도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원래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어색하지 않은 문구예요.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잘하였도다. 다른 성서 번역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의미예요. 누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은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은 알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의 고마움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그건 잘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제자 삼은, 복음의 자녀 삼은 대상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개인적인 바울 사도의 상황을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괴로움에 처한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선을 베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잘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알다, 다움, 답다. 아름은 우리의 생각이고 답다는 행위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만 있어서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인 삶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참 잘했습니다. 어려움에 함께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참여하였으니, 참여는요 다른 단어로 하면은요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을 때 서로 사귀는 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에 닥쳤을 때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돕고 힘이 되어지는 것, 이건 복음을 들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참 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도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오자마자 엄마한테 배고파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아니 너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 안 먹었어? 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배고프다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도시락 못 싸오는 애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줬어. 그래서 나는 못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1번 참 잘했어요. 2번 오늘은 잘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다 보면은 친구가 버릇돼. 3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너도 먹어야 공부할 수 있잖아. 4번 그래 네가 오늘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내일 내가 도시락 2개 사줄 테니 그 친구와 함께 먹어라. 갑자기 바뀌네요. 4번으로.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돼요.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4번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요? 1, 2, 3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1번만 돼도 괜찮겠죠. 근데 4번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게 아름다운 일인가? 복음을 들은 이로써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은 어떤 일인가?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 칭찬이 그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축복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19절 20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름다운 일을 한 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어였어요. 두 번째 단어는 18절에 있어요. 18절 뒤쪽에 보니까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따라해 보십시다. 향기로운 제물.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질문.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아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할 때 제물은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을 다른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어떤 향기가 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막 백합향, 라일락향, 어떤 향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향기하면 좋은 냄새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어원을 따라가면은요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맞죠? 이게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희생 제물이래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향기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면서 나는 향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심각해져요. 그냥 보여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꽃향기 같은 향기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면서 나는 향기가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서 몸에서 진땀 냄새가 날 때 그 향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감내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의 향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피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게 향기라는 거예요. 이 향기의 어원은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12절 말씀 거기에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 화제, 번제로 드릴 때 나는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태워보셨어요? 태울 때 살 타는 냄새 알아요? 살 타는 냄새? 이건 못 맡아요. 살 타는 냄새는요. 근데 제사장의 몸에는요, 옷에는요, 늘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짐승이 타면서 나는 아주 고약하고 아주 참담하고 정말 맡기 싫은 그 냄새가 이 옷에 배어 있어요. 막 제사장 옷이 막 화려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피도 튀기고 거기에 짐승을 태우면서 가졌던 그 냄새들이 배어나가지고요, 옆에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 아름다운 일이 생각만 가지고 쉽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자기의 헌신이 없이는, 자기의 수고가 없이는 결코 그게 향기롭게 되어지질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였죠. 그러니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다른 이들이 다 하고 살아가는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참 잘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남들은 그 냄새 맡기 싫어서, 그 수고하기 싫어서 다 외면할 때에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이로써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서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나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빌립보서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참 잘하는 일,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서 나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난 향기, 복음의 사람들이 드러냈던 그 향기,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례 입교하는 참 의미 있는 때에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가다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 우리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또 땀도 나고 손해도 보고 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엉망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복된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다짐과 약속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